예, 예, 다음에 3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장은 하상공의 제목이 덕을 논하는 편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노자에서 백서노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까지 형성된 어떤 이 노자에 대한 정리된 글인데, 거기에는 덕도경이 되어 있고 이 38장의 논덕편이 첫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37장의 위정편이 제일 끝장이었다면 덕도편에 이 논덕편은 제1장이라는 겁니다. 1장.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초기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 진나라죠. 진시황 진나라로 모아지는 그런 혼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쟁이 많을 때였습니다. 큰 전쟁이 많다 보니 세상에는 피비린내 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상들이 유가 철학의 사상보다는 법가 쪽 사상이 강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혼란기는 무관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무관들이 쿠데타를, 지금 버마도 그렇지만 쿠데타가 이렇게 무관들이 정권을 잡다가 안정기가 되면 문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 혼란기는 항상 무관들이 정치를 하는데, 무관들이 정치한다는 것은 다시 법가 쪽 사상이 강하다, 옛날보다. 그리고 법가 쪽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 노자의 사상들이 법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황로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등장하게 돼요. 황로학. 황로학은 황제를, 도의 근원을 황제를 잡아가서 거기서부터 이 노자까지 내려왔다 해가지고 정치의 원리가 황제부터 시작해가 노자까지 내려왔다는 정치적 관점을 노자를 해석한 거예요. 정치적 관점에서 노자가 재해석된 거죠. 이게 한나라 초기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서가 등장할 당시에는 이 법가와 황로학, 노자학이죠. 이 노자의 사상이 강할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유가 철학이 굉장히 도외시되는 형국이 많았죠. 그 이유가, 유가 철학은 공자도 평생 하면 벼슬 못 해봤지만도, 해봤구나 하면, 잠시. 맹자도 옳게 벼슬 못 했잖아요. 사상을 떠들긴 떠들었지만도 그 당시 위정자들이 농자나 노자 같은 사람을 참모로 섰을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전국시대 말기면 사회가 더 혼란할 때니까 더군다나 그런 논리들은 정치 안 맞는 거죠. 그게 배척이 된 거죠. 아예. 그런 배척된 상황에서 이 노자가 정리되면서 유가 철학의 논리를 갖다가 은근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우도 좀 있죠. 까는 경우도 좀 있죠, 실은. 그러나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관점에는 같은 걸 갖고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개념하고 덕이라는 개념은 이 당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춘추 전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 춘추 전국시대라 혼란기가 오니까 이 혼란기의 사상가들이 그 이전부터 내재하고 있던 도나 덕에 대한 개념을 자기들 사상에 옷을 입혀서 재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가식, 공자식 해석 방법이나 노자식 해석 방법을 해석한 건데 근본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상들입니다. 새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시 사상은 거의 같았는데 그쪽에 와서 가지가 벌어져 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세상의 사상과 종교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파가 생기는 거죠. 그냥 이래저래 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논덕편에 들어가면서 이 덕을 논했는데 덕이 어떻게 왔느냐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도 덕이 나오게 된 것은 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도에서. 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도는 이게 용어적으로 제일 첫 번째 도를 해석한 도는 길이에요. 길. 이 흐름이죠. 흐름. 그 노자도 끊임없이 흐름밖에 했잖아요. 도상무이무를 했던 흐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법칙이죠. 법칙. 법칙. 원리.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답을 형이상학적인 세계. 형이상의 세계. 도대체 있긴 있으면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도자 아주 여러 가지 좀 그러면 이끌 도자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예요. 이 길이라는 개념,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개념, 그럼 법칙,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법률은 갈결 변화 법칙. 그 다음에 뭔지 모르 존재하고 있지만도 그 존재를 뭘로 이름 붙여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랬다는 게 바로 도가도 비상도 하는 것처럼. 이런 도가 표현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덕으로 표현되는 거죠. 덕은 바로 이게 만물이죠, 만물. 만물. 그러니까 도에서 결국은 유무가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했지만 이 우주가 제일 처음 빅뱅이 있을 때 공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있는 별들이 존재하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딱 나오는 순간에 무유가 갇히는 거죠. 그래서 유가 없으면 무가 존재하지 못하고 또 유가 없으면 무가 자기 자신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원리인 도를 알 수 있는 현상, 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덕을 통해서 도의 경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도 최고의 정신세계로 본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사상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한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심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심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체가 물질이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생명이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럼 사고가 종교심을 갖게 되고 종교심을 가진다가 더 나가서 요즘 우주심 종교심이죠. 종교심은 전 세계로 좀 다양하잖아요. 기독교, 불교, 다이나교, 힌두교, 끊임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주심이 다 똑같다는 게 하나 통한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이 우주심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관심이 많죠. 종교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이 우주심이란 세계에서 들어가면 모든 종교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를 요하듯이 덕을과 자기란 개인의 덕을 통해서 이 도의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경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게 해안인데, 그 세계를 열리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 유가 쪽에서 특히 논어에 나오는 도에 보면은, 논어는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게 나온다고요.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이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어느 순간에 태양이 번쩍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죠. 눈 떠가지고 번쩍 깨달으면 때가 밤 죽어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벗어나는 게 뭐냐면 조문도 서사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어둠 속에 가는 거니까 생사의 경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지 진리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도 나의 도는 하나로서 깨뜨려져 있다. 즉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원리, 법칙 같은 거 아는 거죠. 바로 이게 득도하는 거죠. 사람이 기도나 명상, 참선하는 것은 바로 이 오도 일의관지의 세계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또 존재하는 모든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게 여기 또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자가 말인데 선생님의 도는 뭐냐 충과 써라 해가지고 충은 내심이니까 마음의 바른 거리고 선은 뭐냐면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신성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존재가 같으니까 그게 서였어. 가운데 중자 마음속에 내 속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바라보니까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모든 존재들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게 뭐냐? 서의 마음이에요. 서의 마음. 같다는 거죠. 같을랬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같을랬던 마음이. 이게 사랑이죠. 바로 서가 바로. 그리고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지. 즉 정신세계 도에 형이상학적 동세계 진리를 넓힐 수 있지. 진리가 사람의 일이니까 이게 사람을 넓혀주는 거 아니야. 도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은 아니야. 도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이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거기서 의식을 확장시켜가면서 마음을 확 넓혀가면서 세상을 보듬어갖고 사랑할 수 있는 세계에 열리는 건데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 사람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사랑이 사람을 깨닫는 게 아니죠. 진리도 똑같다, 진리도. 내가 노력해서 참선, 명상을 해서 내가 깨달아가야만이 그 도에서 자꾸 넓히는 거죠. 도가 나를 넓히는 게 아니다. 이게 유가적인 어떤 사상에 여러 가지 그 세계를 뽑아냈어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내가 뽑아냈는데, 그 다음 노자의 입장에서, 노자는 지금까지 공부했으니 전부 도를 배웠었잖아요. 전부 다 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상경에서 배운 게 전부 도인데, 제일 첫 장에 도가 더 비싸. 도는, 도를, 이 말씀하셨죠.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항상된 도가다. 도는 끊임없이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어떤 논리에 가둬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대우주 흐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무의무불하는 그 현상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는 어떤 상 없는 상으로서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물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떤 상이 있는 거야. 요 두 개의 재미는 그 다음 계절에 뭐냐면 나온 게 이거는 깨달아야 되고 황홀이랑 깨달는 건데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이 상을 볼 수 있고 이 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는. 14장에 나오는 건 도자. 도의 세계는 형이 상학적인 어떤 정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득도죠, 득도. 그 다음에 도는 자연을 본받아서 법에서 이 현상계가 보고 난 다음에 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도상 무의무불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자연이 현상계니까 도는 현상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도법 자연이에요. 이러한 것이 도를 바라보면서 공자식 표현이나 노자식 표현이나 조그마한 언어의 차이지만 근본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덕의 문제, 덕의 문제 똑같이 하는데 덕의 문제인데 이 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덕은 글자적으로도 이게 도가 드러난 것이 덕이라 했는데 도가 드러난 것이 이 덕인데 이 덕이란 글자가 파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지 이렇게. 그건 가다 서다를 착자니까 이게 행을 삼이죠, 삼.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한결같이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개성이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를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가로 보일 거고, 미술 잘하는 미술가 보이는 게 덕이죠. 그래서 바로 도는 덕을 통해서 개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만물이 안 써요, 만물이. 만물은 하나인 도를 나눠가지고, 도의 기운이 뻗어가지고 만물이 된 거죠. 이 논리는 육아차례에서 천명주의에서 천명이 모든 존재색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색이 다 똑같은 논리죠, 바로. 논리는 표현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아까 했지만. 진리는 하나인데 표현의 방법 차이일 뿐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진리를 표현한 거니까. 그렇듯이 이 덕은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세계인데 그 덕은 개성이라 하는데 그 개성들은 뭐냐면
육아에서는, 논어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지덕자선이라. 지덕자는 덕을 아는 자가 드물다는 것은, 이 지덕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드물거나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드물다고 했는데, 오늘날 또 통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 이게. 나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덕불고,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내가 덕을 깨닫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도가 들어와 있는 거고, 내 속에 천명이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덕을 안다는 것은 모든 존재 속에 들어있는 덕을 아는 거죠. 모든 존재 속에 드는 도, 모든 존재 속에 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으로 실천할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을 하게 되니까 덕은 외롭지 않은 거죠. 내가 덕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만물, 만사람 속에 그 덕이 내재하고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사랑을 베풀게 되니까 외롭지 않은 거죠. 외로운 것은 뭐냐면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이기 때문에. 남과 나가 떨어져 있는 유리된 대상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 몸이, 진리의 입장에서 한 몸을 느꼈을 때는 저절로 사랑이 나온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을 때 모든 사람이 내 품에 나온 자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랑이 나와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그래서 반드시 이웃이 된다는 거죠. 왜? 더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덕해라.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낳아주소서. 덕을 주입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육아 철학은 천명이란 말이 강력도 하는데, 나의 덕은 뭐냐? 누가 하냐면 하늘, 천명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자의 입장에 도에 들어왔는데, 천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덕의 이치를 알면 자연지 도를 실천하고 하늘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노자적 입장에서, 노자 좀 지워졌네. 노자적 입장에서 노자는 여러 개, 두 개만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배웠었으니까. 상덕, 부덕이라는데 최고의 덕은 덕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37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상무의이무불이 아니야. 도라는 것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상덕은 뭐냐면 바로 그런 도의 경지가 돼가지고 도와 합일이 돼요. 합일. 도와 내가 합일된 상태가 상덕이죠. 그럴 때는 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흘러가듯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도와 내가 합일된 흐름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를 주장했기 때문에 상덕은 부덕이에요. 이따가 본문 들어갈 때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덕, 큰 덕의 모습은 뭐냐면 오직 도, 이것을 따른 거야. 도를 따른 거야. 큰 덕은 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바로 덕의 흐름과 같이 합일이죠. 그럼 이게 도인 합일이 되는 거죠. 이게 최고란 거죠. 이런 식으로 도와 덕은 육아 철학이나 노자 철학에서는 도와 덕이 분리되지 않고 바로 이 도의 세계, 바로 천의 세계, 이 도의 세계가 개체 속에 들어와서 덕으로 됐고 그 덕을 갖다가 따라서 사람이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에서 먼저 짚고 이렇겠어요. 상덕이 있는데, 덕 중에 상덕, 하덕이 있는데, 이 상덕은, 상덕이죠, 덕. 상덕은 도인 합일이야. 상덕은 도인 합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육아철의 시종이듯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무의무불이라. 무의무불이라 돼가지고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여기 나오는데, 인, 이,
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상태는. 의식이 가는 상태가 저절로 나오는 상태가 바로 상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을, 어머니가 애들한테 사랑하겠다 이 의식이 없는 거죠. 상덕에서는. 그런데 여기 의식이 들어가 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내가 본문이 기니까 이런 상태를 갖고 일단 본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또 열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덕 띄우고 부덕, 시이 띄우고 유덕이라. 상덕은 덕이라는 의식이 없어. 내가 덕을 행한다, 덕을 베푼다는 의식이 없어. 그래서 이 때문에 덕이 있게 돼.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무의무불이가 되는 거죠. 시중이 돼가 딱 상황에 맞게끔. 나라는 의식이 없이 무의무불의 상태예요. 바로.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훌륭하네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유덕이라는 거예요. 시유덕. 그다음 하덕 띄우고 불실덕이고 덕 띄우고 시 띄우고 무덕이라. 하덕은 덕을 잃지 않는 거죠. 내가 나라는 덕을 행하는 행동 자체를 끊임없이 끈을 놓지 않고 내가 했는데,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는데 하는 이런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덕이 얻게 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 타산을 위해서 한 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죠. 참다운 덕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의식을 굴려가면서 한 행위가 되는 거죠. 상등 그런 의식 없이 절라는 거고. 육화에서 인도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상덕 띄우고 무의 띄우고 무 띄우고 이라. 상덕은 한다는 의식이 없어. 한다는 의식이 없어. 무의니까 함이 없어. 무의무불이 했잖아. 그런데도 상덕은 무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한다는 의식이 없어. 상덕은 무의,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는 하위자인데 행동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는 행동한다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위에 위자는 인위예요, 인위적인 행동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시중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 다음에 하덕 띄우고 위지 이 띄우고 유 띄우고 이라 이래 되는데, 이 귀절은 백선오자는 없어요. 원래 백선오자 일장에는 없어요. 후에 왕필의 통용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은. 하덕은 원래 행동을 해. 시중에 어떤 행동을 해. 하게 나는데 뭐냐면 늘 자기 의식이 갖고 있는 거죠. 인위적인 행동이 있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선업을 갖다 모르고 꼭 가면 자기 이름을 내달라. 신문에 방송 내달라. 내달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요거는 내가 봉사했으니까 기록해달라.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상덕과 하덕의 문제가 됐을 때, 왜 의식의 차이가 이렇게 급격히 나오냐, 이거죠.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게 도에서 이제 덕으로 되는데, 이 도가 덕으로 와서 개체가 되면 덕은 다시 도를 통해서 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 내가 합이란 거죠. 일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건데, 근데 요게 상덕이야, 요게 상덕이야. 근데 하덕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덕이면. 이게 상덕이 하덕이 되면,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 또는 도아, 절통이야. 통하면 끊어진 거예요. 이 도는 정신세계인데, 정신계 또는 영성계 또는 진리,
이쪽 세계인데, 이 세계를 끊어버리고 요거만 남아. 사적인 자기만 하는 거죠. 요게 하덕이 된 거죠. 요 원래 이게 굉장히 유효하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원래 진화론하고 물리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현대 과학자들 중에 한 70%가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정하는 게 많아요. 왜? 인간은 진화를 해왔을 뿐이고, 그러면 오늘 인간이 되는데 어느 종교가 인간이 죽으면은 그냥 불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현대 과학자들이 한 70% 가까이가 이 정신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경우는 바로 하덕과 하덕과. 이쪽 경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어떤 물리학이나 진화론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정신계를 인정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경박해지고 각박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정신세계란 것은 기독교 정신세계나 불교나 정신세계란 것은 삶과 죽음을 경계를 벗어나 의식을 확장시켜 주라는데, 인간을 물질화로 보면, 유물로 사고 인간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될 테니까 살 동안에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세상을 각박해지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성주의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시 원초적인 진리를 갖다 환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오늘날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래서 여기는 하덕이란 것은, 내가 도나 진리하고 정신계, 영성계, 진리하고의 가는 길이 끊어진 상태로서 존재하는 사회 개체적인 존재. 이게 하덕이야.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이 기전은 한비자가 이 기전을 해석해서 많이 했는데, 한비자의 해로 표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인 띄우고, 위지이 띄우고, 무 띄우고 이라. 상인은, 최고에는 그걸 항안이 있어.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한다는 의식은 없어. 여기서 아까 했지만 상덕의 세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안체는 안 나왔지만도, 이 상덕의 세계에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조직사회, 조직사회인데, 이 조직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이끌어내는 건 뭐냐, 이 조직사회는 이끌어나기 위해서는 인과 이와 예라는 것은 바탕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본 조직에서는 이게 다 들어있는 근본적으로. 그런데 상덕에서는 이걸 행한다는 의식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무분리가 이것도 저절로 되는 거죠, 바로. 상덕의 세계에서는 무의무분리하기. 이니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부모, 형제나 또 사회, 또 올라가서 이런 조직이 없는 사회가 됐겠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럼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장도 있고 어떤 관계의 의도 있고 예도 있지. 근데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상태된 게, 이게 바로 이거 뭐 여기 어떤 격양가 부르는 식이 돼 있죠. 저절로 어른 알아보고, 저절로 사랑하고, 저절로 예의 차리고 다 그런 거지 뭐. 서로가 의는 의랍 당당 살고. 그런데 상인이 됐을 때 일을 행한다, 상인이든지 하인이든지 을을 행한다는 행위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다는 행위가 없이 베풀어진다, 이 말 하는 거죠. 이는 사랑이니까. 사랑에는 한다는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참다운 사랑은. 그 두 번째가 서로 상이 띄우고, 위지이 띄우고, 유 띄우고 이라. 상인은 그것을 행하는데, 그걸 한다는 의식이 있어. 자, 얘는 인간관계. 전부 다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인데,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런데 의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이 뜻할 의자는 똑같은데, 왜 그러한 논리가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판단하고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의를 행했을 때는 그 행위가 왜 그런지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상의는 위지, 유, 이유란 거야. 하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는. 그게 바로 이 상의는 어떤 따뜻한 체육에 있던 그걸 행하되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합당한 행위를 한 이유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모르고 하면은 이가 관계가 떳떳한 행동이 헤매는 거죠. 이래도 그 이연령 비연령처럼 헤매는 거죠. 요즘은 내노남불처럼 되죠. 아시타비가 되고. 그게 보편성 상실한 거죠. 정확한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 내가 의를 행했을 때 의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예. 최고의 예는 그걸 하는데,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상예 띄우고 위지이 띄우고 막지 띄우고 응적 띄우고 양비이 띄우고 인지라 이렇게 된 건데요. 상예는 그것을 행하되, 그런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야, 인간관계 조화롭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잘 어울려야 돼. 그런데 그걸 응하지 않는 거야. 지 마음대로야. 나 필요 없어, 내 혼자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는 상대의 팔을 갖다가 이 비틀어 가지고 끌고 와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덕이 깨지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진리의 세계가 깨지니까, 하나도 깨지니까, 이럴 때는 제일 높은 인,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예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삭막해지는 거죠. 삭막해지는 것은 그걸 전부 다 이끌어가지고 다시 이 도의 세계로 보내야죠. 바로 상덕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덕도경에 제일 앞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 전국시대 말기에 혼란한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혼란한 시대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다음도 나오는 게 그 당시 상황인데, 고로 고 띄우고, 실도 띄우고, 이후 띄우고, 덕이고, 실덕 띄우고, 이후 띄우고, 이리야. 그러므로 도를 잃어버린 그런 후에 덕이 있어요. 자, 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덕 속에 내재하고 있는 덕의 진리의 세계를 상실해버린 거죠. 정신세계를. 그게 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덕밖에 없는 거야. 요즘 말하면 아까 했지만도 이제 진화론자나 물리학자처럼 리차드 도킨슨인가 신은 죽었다는 그 책도 있잖아요. 만들어진 신참. 만들어진 같은 신참 보면 그거는 완전히 그 진화론 입장인 거죠. 진화론지. 인간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죽음이란 무엇이냐 쓴 책도 거의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잊어버리면 덕만 안게 된 거죠. 실덕은 자기 주체성인데 자기 주체성을 상실한 그런 후에라야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랑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덕이 중심이 있으면 그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조차 없어지면 이제 강요하는 거죠. 사랑해야 돼, 베풀어야 돼, 남을 사랑해, 남을 사랑해. 요즘 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기 개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자기 존재의 근원이 덕을 정도를 알아야만 그래도 사랑이란 말을 안 쓸 거 아니야. 저절로 남 사랑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은 자기도 모르는 입장이 되니까 끊임없이 이웃 사랑하라고 자꾸 떠들잖아요. 그거. 이것조차 베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또 내려오는 거죠. 실인 띄우고 이웃 띄우고 실이 띄우고 이웃 띄우고 해라. 자, 인을 잃어버린 그런 후에 이가 이렇게 돼요. 자,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웃 사랑하라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아래 우층에 요즘 그 소원광이 차오는데 그렇지. 인간으로서 같이 해야 될 도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래로 싸우면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서로가. 그거조차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전국시대 혼란인 거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냐면, 야, 인간 좀 도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리 해야 될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 안 하잖아요. 요즘 뭐 TV 보니까 막 떠들면서 그냥 아닌 것처럼 했다고 사람 막 나오고 하던데. 전부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리마저 잊어버린 후에는 얘는 옛날 법과 같은 거예요, 법.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조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떠들면 안 돼. 뭐 하라. 얘는 법과 통하는 거예요, 법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도를 안다는 것은 상도가 뭐냐면 도와 내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행동이 시중이다 무의무불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조화롭게 나오는 거죠. 그 정신세계를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부터 개인주의가 발달되는데 그 개인주의를 통해서 계속 강해지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 자기 개인주의의 극단적으로 가면은 인간관계의 조화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얘까지 생각하는 거죠. 얘는 법과 같은 건지. 나만 잘나면 되니까. 나만 잘 먹으면 잘 살면 되니까. 남이야 뭐 상관없다는 거지, 바로. 그 극단적인 이유주의지, 바로. 그게 바로 얘가 완전히 요 뒤에 나오죠. 얘조차 혼란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혼란을 하게 되면은 대부 띄우고 예자 띄우고 충신지 띄우고 박이 띄우고 난지 띄우고 쓰라. 대저 예라는 것은 충신이 박하면 한 거야. 충은 자기 내면의 문제고 자기 주체성의 문제죠. 속마음이니까. 신은 남과의 관계 문제죠. 믿음이니까. 그것이 얇아진 거야. 자기 주체성도 모르고 남과의 관계도 모르고 그 얇아진 거야. 그러니까 예가 나왔다는 것은 예라는 어떤 법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마음 수양도 안 돼 있고 인간관계도 엉망이 돼 있다는 거야. 사회가 엉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엉망이 된 사회가 되니까 아마 이거는 바로 어지러움의 시작인 거예요, 바로. 이게 천하의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도가 상덕으로서 살아있는 세계는 유토피아 같이 굉장히 기강같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기주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정신세계도 상실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의리란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직 법과 같은 강요의 예만 있으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인데, 자, 전식자 띄우고 도지 띄우고 화이 띄우고 우지 띄우고 시하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알식자에 대해서 혹 지난번 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알식자는 말수문자, 그 다음에 소리 음자, 그 다음에 창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 전쟁에서 나온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자, 말 같은 경우는 뭐 암호 같은 게 제일 많겠죠. 암호. 그럼 소리는 대개가 이 북소리 또는 징소리 뭐 이런 거 있죠. 창은 부대구별이에요. 부대구별.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암호 같은 거, 구호 같은 거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는 북을 칠 때는 전진, 징을 칠 때는 후퇴, 이런 식으로 소리로까지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거고, 창을 통해서는 이게 중군, 또 좌군, 또는 우군 해가지고 깃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깃대가 어떤 건 용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학이 그린 게 있고, 이렇게 또 뭐 범이 그린 게 있고,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있는 병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중군은 누구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 아는 거죠. 지식이란 것도 있었는데 지식도 여러 가지 구별을 아는 거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분별. 이게 바로 식자죠. 이해되죠, 이게 식자가. 알지자하고 달라요. 알지자는 자기가 현재 이 지자의 개념과 다르지 않아요. 지자는 관역이니까, 화살이니까. 화살록과 관역을 쓴다. 내가 이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지향할지 아는 건 알지자야, 아는 거죠. 미래한 지향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식자는 달라요. 그것도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식자 앞에 미리 어떤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도의 꽃이야. 어떤 도의 의치를 통해서 이 흘러가는 흐름을 갖다가 아는 거죠. 도는 바로 흐름이니까. 무의무야.
이게 도의 꽃을 보는 거예요, 꽃을. 도의 꽃을 보는 거죠. 화렴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깨달음에 해당될 수 있죠, 깨달음. 그런데 이게 우지시야라, 어리석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게 재밌잖아요. 자, 사람이 어떤 순간에 옛날에 그 만공스님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만공스님이 수독상가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경허스님하고 있을 때구나. 이때인데, 어느 날 경허스님 시동을 타는데 시동이 안 보여. 야, 이놈 어디 갔나? 그랬을 때, 만공스님 어떤 순간에, 지에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감 타고 있는데요? 그렇게 딱 보이기 딱 순간, 직감적으로. 그랬을 때, 그 경허스님이 만공스님을 아주 혼냈다는 거야. 헛된 보고 있다고. 공부가 헛된 게 보인 게 시키면 자성을 상실한다는 거야. 끌려간다는 거야, 헛된 게. 그래 아주 혼났다는 이야기를 만공스님이 글에 썼더라고요. 그렇듯이 사람이 어떤 순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지혜가 열려 볼 수 있는 거죠. 깨달음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입전수수처럼 현실에 내려가지고 곧 나와 열매를 맺어가지고 실생활이죠. 실생활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헤매는 거죠. 그게 도지화가 우의시가 돼요. 이게 왜 많으냐면 오늘날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 속에 취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있으면서 삶 속에 내려와서 아까 시무도에서 입전수수처럼 마지막에 저작거리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깨달음을 베푸는 심부름꾼, 보살심을 행해야 되는 거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혼자 깨달았다는 세계에 갇혀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먼저 알아가, 지혜가 일려가지고. 그래, 도의 꽃이 깨달음을 얻는데,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면 어리석음 시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바로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시 띄우고 대장부, 처 띄우고 기후, 불거 띄우고 기박, 처 띄우고 기실, 불거 띄우고 기화. 이거 나왔잖아요. 자, 시 대장부. 이 대장부는 이 노자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대장부란 말은 노자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대장부에 대한 설명 가장 잘 된 책은 맹자에 나와요. 맹자에서 대장부를 지난번 배운 거 기억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귀절은 그 맹자나 그 당시에 썼던 거니까 이게 바로 이 맹자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 이 원래 춘추 말기에 나왔으니까 되게 진시황 때 그때쯤 보거든요, 이게. 전차기 말기니까. 그래서 대장부는 갖고 나오는 건데, 대장부는 처기후, 그 두터운 곳에 처해 산다는 거죠. 그 두터운 곳은 뭐냐면 도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자기 덕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상덕을 추구하는 마음이니까 바로. 후는 바로 상덕의 상덕. 그 상덕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거하지. 불거기박이야. 하덕. 삶의 근본을 보는 하덕은 처하지 않아. 거하잖아. 처기실. 그 열매. 실지 실상의 삶. 입전수수와 똑같은 거죠. 거기에 늘 처하고 살아가는 거지. 불식 불거기화야. 그 껍데기 같은 화려함이 처하지 않은 거야. 바로 이 화가 아까 화죠. 도를 깨달았다, 지식을 안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 자기 아는 논리에 매여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늘 자기 자랑하는 거죠. 삶 속에서 실천이 안 되는 허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그러나 그것이 실제 열매처럼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때나 노자 당시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뭐냐면 깨달아오고 또는 지식이 많다 하면은 그 깨달음과 지식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교만해가지고 실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맹자도, 이 노자도 그렇지만도.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리석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화려하면 껍데기에. 실천이 안 되고 혼자서 잘난 체 하면서 사는 그 껍데기야. 그걸 경계하는 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상덕으로 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상덕에 가면 저절로 삶에 도움이 되는 입전수수처럼 저절로 이웃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 띄우고
급히 띄우고 취하라.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 이건 아까 저것을 버린다는 거 하덕이면서 결국 꽂히면서 꽂히면서 이것을 취하는 상덕이면서 바로 실천을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이나 과거나 공부해서 스스로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실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노자 사상에서도 강력하게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장부 아까 맹자 등문공 하 2장이 나오네요. 그 대장부는 맹자 등문공 하 2장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등문공 하 2장. 맹자 등문공 하 2장이 나와요. 천하지 광거에 가면 뭐 천하지 정의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대장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찬에서 이하는 것, 불교에서는 찬에서 피안으로 가잖아요. 이 강이 있으면, 이 강물이 흘러가 있으면, 강물. 그러니까 차는 속의 세계라면, 이는 각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게 공부지, 벌어서. 불교에서. 그런데 그 노자의, 논어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악이 되겠죠, 하악이. 상달이고. 하악이란 이 차 안에, 다시 말해 세속이 없는 공부는 존재하니까 이 세속을 공부처로 삼아가지고 피 안에 이르는 거죠. 각의 세계인 거죠. 깨달음 세계. 이게 불교적인 용어인데 실은. 그런데 바로 육아철학의 공자도 만들려면 나는 하악이 상달하는 것은 뭐 사악이라는 것은 이 세속의 삶,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에 난 이루고 싶다 그 말하는 거죠. 하악이 상달이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덕도경의 제1장은 아주 현실 속에서 선서에서 바로 상덕의 경지로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려단다면서 유명한 상덕 무의이 상덕 무의무리. 상덕은 바로 부덕이니까 시유덕이라는 이 말은 무의이 무불이라는 거죠. 참 지난장에 했던 것처럼. 상덕은 저절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상덕은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나온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계속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